이 시간에는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대로 오실 것을 두고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믿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재물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두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잘 준행한 사람들이 소유가 많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받으려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잘 준행한 의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 정죄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잘 준행한 사람들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잘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을 들어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방인들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과 다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과 다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듣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하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여 지게 되면 성읍이 함락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세상 교훈과 일반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교훈이 되는 것을 일컬어 성읍이 함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전쟁에서도 진쪽이 성이 함락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지는 편이 함락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지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가옥이 약탈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11절에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구원의 교훈을 배운 백성들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을 두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도를 삼지 아니하고 행위를 가르치면은 성도가 절반이나 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일컬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만 은혜 안에 남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여호와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두고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받은 죄인으로 정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받을 죄인으로 정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군사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셔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대속 제물로 오신 것을 두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감람을 찌어 기름을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대속 제물로 정령 죽을 죄인들의 생명을 영생으로 연장시키시는 감람류가 되시는 것을 두고 감람산에 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한 율법 가운데 하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로 그 교훈이 나뉘는 것을 두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훈이 감람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즉 기름을 짜는 감람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류와 믿지 아니하는 부류로 나뉘는 것을 두고 감람산이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로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들과 예수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을 두고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해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돋는 해로 오시기 때문에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동서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영생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을 두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해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인 북편에 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남편에 서게 되는 것을 일컬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동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제물로 오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둘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산 남편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과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여서 핍박하는 자들로 나눠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대립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두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은 쾌락입니다. 아셀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뉘고 오셨을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나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눠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이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연대를 지진 전 지진 후로 나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 연대를 기원 전 기원 후로 정할 만큼 큰 사건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은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 의해서 살해된 이 사건이 전무후무하게 큰 사건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명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큰 지진으로 하여금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을 두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롭고 의롭다고 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두고 거룩한 자와 함께 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의 밤을 맞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원의 빛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사명이 다한 것을 두고 그날에는 빛이 없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빛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빛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의 밤을 맞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강명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심판받을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강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광명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한 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 때에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이라고 자백한 것도 아닌 것을 두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에 은혜를 믿지 아니하며 가르치지도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맡긴 구원의 교훈이 무색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을 두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관원의 역할을 다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것을 두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는 것을 두고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말씀을 풀어 이르시며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일컬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이 일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여름에도 정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겨울에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었으므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남편에 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북편에 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